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주님, 주님 제가 진실한 주님의 청직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진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또 따라해 볼까요? 주님,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주님은 저의 종입니다. 맞습니까? 네, 아니죠.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렇게 주객이 바뀔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시작할 때는 주님,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주님을 섬기는 신실한 청지기로서 살아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신앙이 변질되고 또 왜곡되어서 주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또 어려움을 풀어주는 도우미로 전락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뭐죠? 네,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똑같은 말이어도 어떤 억양과 또 뉘앙스를 갖느냐에 따라서 신앙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모습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할 때 이 종이라는 말은 원어로는 둘로스라는 말인데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종의 관계예요. 주님은 내가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가야 돼요. 또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속에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종이에요. 종. 주님의 관계를 종으로서 표현하는 것이고요. 또 그 관계를 가지고 주님의 종으로서 어떤 역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를 가리켜서 청지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지기라는 말은 오이코노모스라는 이 원문인데요,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자, 그래서 집사를 가리켜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의 요셉이었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안의 지산을 맡은 자로서 참 지혜롭게 진실하게 충성하여서 그 보디발 장군을 기쁘게 했어요. 우리도 주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지, 그것은 한마디로 가리켜서 진실한 청지기로서 섬겨야 합니다. 여기서 앞에 진실한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영어로는 faithful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인터그리티라는 말도 있어요. 인터그리티라는 말은 믿었다, 진실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영어권에서는 제일 믿어온 사람을 또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인터그리티라는 말을 붙여줘요. 인터그리티라는 이 호칭을 받으면은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사람이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님, 제가 주님의 진실한 청지기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신앙이 변질되고 왜곡돼서 어느새 처음에는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진실한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가지만 이렇게 삶의 세파에 찌들고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은 제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섬겨야 될 도우미로 해결사로 전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주님의 진실한 청지기가 될 수 있는가? 진실한 청지기는 참 복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진실한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쉽게 또 단순하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삼행시를 한 3가지를 줬습니다.
삼비를 조심하고 삼시를 잘하고 삼디를 더욱 잘하자라는 삼행시였습니다. 제가 삼비를 조심하자 할 때 먼저 첫 번째 비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삼비를 조심하자. 비교하지 말자. 비교하지 말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자꾸만 서로를 비교하다 보면은 나는 뭔가 좀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서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나친 비교는 이 경쟁사회 속에서 자신을 너무 초라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너무 교만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사회가 경쟁사회다 보니까 경쟁을 통해서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가 있어요. 하지만 너무 극단적인 지나친 경쟁은 이 비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참 많습니다. 비교하면 할수록 아무도 비교의 대상으로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생각해 보세요. 남편을 비교해 보세요. 다른 남편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또 다른 아내하고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가정이 힘들까요? 이것이 우리 일상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자녀들을 많이 비교해요. 성적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상대적인 평가를 가지고 비교하면서 왜 너는 꼭 그래야 되느니 하면은 이 비교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교하지만 않아도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는 무엇이라고요? 비교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네피림 족속과 비교하다가 망하고 말았어요. 두 번째 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난하지 말자. 비난하지 말자. 비방하지 말자. 우리가 건강한 비평의식, 비판은 필요해요. 그것을 통해서 상대적인 어떤 평가들을 잘 내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일방적인 비난, 비방은 다 우리가 불행하게 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요. 사실 남은 항상 옳고 다른 사람은 그러다라고 말하면서 비방하기 시작하면, 비난하기 시작하면 다 무너지게 돼요. 원망과 불평 속에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결국은 원망과 불평 속에 목이 고든 백성으로서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가 비난했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다 비난했어요. 세운 모세와 아론을 중심으로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서로를 비난하다가 결국 광야가 무덤이 되고 말았어요. 두 번째 비는 무엇이냐? 비방, 비난하지 말자. 세 번째 또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비하하지 말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하하지 말자. 비하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에요. 보잘것 없이 여기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허물과 약함을 인정하고 깨닫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작품이 아니라 상품이 아니라 걸작품, 명품 인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비난하지 마시고 비하하지 마세요. 자신이 나이 들었다고 해서 또 많이 못 배웠다고 해서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스스로를 비하하기 시작하면 하찮게 여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또 가데스 바네아를 정탐한 이후에 여호수아 갈렙을 중심으로 또 나머지 열정탐꾼의 차이점은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는 비교하다가 망했어요. 두 번째는 비난하다가 망했어요. 세 번째 비하하다가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메뚜기 신앙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그 말 한 대로 하나님 말씀에 그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행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비하하지 말자. 또 삼시를 잘하자라고 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삼시를 잘하자. 첫 번째 시는 무엇이냐? 시인을 잘하는 것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인을 잘하자. 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부족해요. 은혜롭게
주의 은혜로 살고자 노력하지만 은혜로 살지 못할 때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무엇이냐? 시인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인정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에 있어서 원만한 대인관계 또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솔직하게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못하면 못한다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자꾸만 변명하고 구차하게 또 해명하기 시작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그것이 더 큰 화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실한 주님의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시인을 잘하자, 인정을 잘하자. 우리가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이에요. 우리는 주님께 맡기신 일들을 성실하게 또 충실하게 진실하게 감당할 뿐입니다.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서로 갖고 있는 허물이 있지만 솔직하게 자신을 시인하고 인정하면서부터 또 시작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시는 무엇이냐? 시도를 잘하자입니다. 시도를 잘하자. 사람은 시인을 잘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러면 체념하게 또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실한 청지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시인을 잘하고 인정을 잘하고 또한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시도하는 것이에요. Just do it. 어느 스포츠 용품의 어떤 슬로건인데요. Just do it.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면은 처음엔 그것이 눈에 띄게 잘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시도를 통하여서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세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잘못할 수 있잖아요. 잘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계속 손가락질하잖아요. 교회가 은혜롭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잘못하면 잘하라고 박수 쳐주는 거예요. 두 번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더 큰 박수. 우리와 같은 박수를 통해서 박수를 쳐주면은 더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쉽게 율법적인 신앙으로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다 보니까 결국 다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행운을 쫓지만요, 행운의 네잎클로버를 찾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이 들판에 이런 풀밭에 한번 네잎클로버를 한번 찾아보세요. 찾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세잎클로버, 그것을 가리켜서 행복이라는 의미를 가진 클로버예요. 세잎클로버는 많이 찾을 수 있잖아요. 너무 행운만을 쫓다가 대박만을 꿈꾸다가 망하지 마시고요. 행복,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한 청지기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시도를 잘하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서 7번 넘어져도 8번 일으켜주시는 주의 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면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뿐 아니라 진실한 청지기로서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시는 무엇이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각을 잘 바꾸자. 시각을 잘 바꾸자. 신앙생활의 핵심은 시각이 바뀌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시각에서 말씀의 시각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런데 평생 신앙생활 하지만 진실한 청지기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항상 인간적인 시각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또 믿음 없는 시각으로 있다 보니까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고 공동체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각은 어떤 시각이냐? 믿음의 시각을 갖는 것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 중에 갈렙이에요. 갈렙은 바로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광야 40년을 견뎠어요.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일상의 행복을 가지고 견디면서 결국 85세 나이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똑같은 환경, 처지와 현실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또 스스로 하찮게 비하하지 않으면서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결국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네피림 족속과 철병거로 무장된 헤브론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어요. 그의 나이 85세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말씀의 시각으로, 하나님 중심의 시각으로 바뀔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진실한 청지기로서 든든히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또 3B를 조심하고 3C를 잘하고 또 뭐라고 했죠? 3D를 더욱 잘하자. B에서 C로, C에서 이제 D가 되는데요. 이 첫 번째 D는 무엇이냐? 다짐을 더욱 잘하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짐을 더욱 잘하자. 네, 사람은 시인을 잘 하더라도 어느새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목이 곧고 완고하고 또 자기 중심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새 시간이 지나 신앙도 변질되어서 주님,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헌신했지만 주님은 저의 종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될 수 있어요. 바뀌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짐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에요. 시인도 잘해야 될 뿐 아니라 다짐을 더욱 잘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다짐을 더욱 잘하자. 또 두 번째 D를 더 잘해야 되는데 두 번째 D는 무엇이냐? 다함을 더욱 잘하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함을 더욱 잘하자. 다함을 더욱 잘하자. 다함이라는 말은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어진 현실과 또 주어진 자리와 기회들을 외면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진심의 마음으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지만 무엇보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들, 현실들, 위치들, 기회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다 함을 다하는 것이.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뿐 아니라 또 주어진 모든 현실들을 외면하지 않고 힘을 다할 때, 뜻을 다할 때, 마음을 다할 때 진실한 청지기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 D가 무엇이냐? 드림을 더욱 잘하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드림을 더욱 잘하자. 네, 다짐을 더욱 잘하고요. 또 다함을 더욱 잘하고요. 드림을 더욱 잘하는 진실한 청지기로 세워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헌신, 몸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몸만 드리는 것입니까?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란 말은 이 드릴 헌자에다 몸 신자예요.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드릴 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딥페이크 시대라고 얘기해요. 딥페이크. 어떤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페이크 뉴스라는 말 있잖아요. 뉴스인데 어떤 것이 진실인지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분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페이크 뉴스라는 말 많이 들었잖아요. 거짓 뉴스. 또 딥페이크라고 해서 진짜 요즘은 합성 사진도 많고 목소리도 많아가지고 그냥 분간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오늘 이 시대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실한 청지기가 있는가 하면 주님은 저의 종입니다. 이렇게 왜곡되고 변질된 또 가짜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뉴스나 이런 여러 가지 현실들을 보면서 어떻게 지혜롭게 잘 판단하고 또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지 전 제가 좋아하는 그 인물 가운데 이어령 박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이어령 박사 이미 작고하셨죠. 그 마지막에 신실하게 예수를 믿다가 임종하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사람이 지혜롭게 사실을 중심으로 또
이 거짓 뉴스를 잘 분간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그런 지혜를 그 책에서 가르쳐 주었는데요. 그분이 얘기하기를 삼색삼찰이라고 하더라고요. 삼색삼찰. 좀 아주 새로운 용어죠. 삼색삼찰이란 것은 무엇이냐? 사실을 정확하게 검색하기 위해서는 관찰을 잘 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실을 정확하게 검색하기 위해서 관찰을 잘 해야 한다. 요즘은 이 인터넷에 나오는 많은 그런 거짓된 뉴스가 많아요. 이랬대더라 저랬대더라 카더라라는 뉴스가 참 많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도 많이 왜곡된 소식들, 정보들, 신앙들을 가져가지고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또 패가망신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을 어떻게 잘 볼 수 있는지는 요즘 많은 매체들이 있기 때문에 검색을 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 중심으로 관찰을 정확하게 두 눈 부릅뜨고 이상한 어떤 나쁜 또 잘못된 뉴스를 접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사실을 중심으로 검색해서 관찰을 잘하면은 진실을 발견해야 되는데요. 진실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진실은 생각, 이 사색을 통해서 그 진실을 또 파악할 수가 있어요. 진실한 것은 사실 뒤에 감춰져 있는 의도, 목적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도 잘 분간하지 못할 뿐 아니라 또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의도 또 목적에 대해서 분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데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최소한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이것이 과연 진실인가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사실이 정확하게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분간할 수가 있어요. 너무 성급하고 조급한 판단과 결정은 또 실패하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시간을 가지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어령 교수가 얘기한 것 중에서 탐색을 통하여서 미래를 잘 살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색이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상식을 뛰어넘는 또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관적인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펼쳐 가시는가를 지켜보는 것이에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더욱 진실한 청지기로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무엇보다 진실한 주님의 청지기는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제가 목회자로서 참 많은 메시지를 전했지만 이것이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은혜가 된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제가 2022년 11월 28일 날 목회자들의 모임인 시찰의 부부 1박 수련회 갔을 때였어요. 한 11시 반. 그 당시에 가나 월드컵 한국하고 첫 경기가 있었는데 끝나고서 숙소에 들어가서 좀 자려고 하는데 머리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어지럽기도 하고 두통이 생기기도 해가지고 이런 적이 없었는데 싶어가지고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뇌출혈 전조 증세, 뇌출혈 증세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119 구급대를 불렀는데 한 3시 정도 왔어요. 골든 타이밍을 놓쳤어요. 부랴부랴 그 인근에 있는 CT 촬영하는 그 병원에 가서 CT를 찍었는데 뇌출혈이 심해서
더 큰 병으로 이송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송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뇌출혈을 시술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안동병원이라고 저 경북에 있는 끝자락에 있는 그 안동병원에 가서 7시 정도에 다시 MRI를 찍고서 살펴보니까 진단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뇌출혈이 심해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뇌 이미 피가 다 고여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50%는 죽음이고 겨우 회복되더라도 장애가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진단했어요. 이 소식을 제 아내가 저한테 전해주면서 어쩌면 좋을까. 근데 너무너무 마음이 평안했어요. 너무 평안했어요. 주님이 생명을 불러 가신다 할지라도 내가 죄짓고 나쁜 짓 하다가 뭐 이런 병에 걸린 것이 아니고 또 어쩔 수 피할 수 없는 이 뇌출혈을 하면 내가 기뻐하자, 기도하자, 감사하자. 이 세 가지를 붙잡았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신 기쁨이 있었어요. 또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주님이 당장 지금이라도 불러가시더라 하더라도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기도했어요. 또 시간을 허락하신다면 제가 주의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은 감사했어요. 제 모든 일에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일주일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틀 만에 나왔어요. 이유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제발 일반 병실로 옮겨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일반 병실에서 빨리 나가고 싶었어요. 괜찮은데 왜 안 보내줍니까? 한 달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2달 동안 다시 몸조리하고 3개월 만에 다시 회복해서 지금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서 참 피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예기치 않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진실한 청직이라면 주님께서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맞아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마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뜻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면 감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씩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너무 조급하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요. 기대하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또 하게 하셔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사여전도의 헌신 예배 가운데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서 늘 주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진실한 청지기로서 남은 시간 동안 주의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